찬양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요즘 즐겨보는 드라마가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대중문화의 가장 중요한 트렌드 중에 하나, 주제가 환생이라고 하는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환생을 모티브로 해서 다루는 작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환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진 드라마들을 흥미롭게 보고 있지만, 목회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생이라고 하는 주제는 우리 기독교 신앙과는 전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친구들 중에도 드라마를 그리고 영화를 굉장히 자주 접하면서 거기에 이렇게 끌려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들을 참 많이 받습니다. 문화에 녹여서 흥미를 유발하고 거부할 수 없는, 별로 거부감 없이 그 생각 속에, 삶 속에 스며들게 하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우리의 사고를 잠식해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마치 개구리가 미지근한 물에 들어가 있는데 밑에서 서서히 불을 달구어서 자기가 익어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렇게 죽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들이 벌어질까 봐 굉장히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 코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다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요즘 독자들이, 그리고 요즘 시청자들이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에 대해서 반응이 저조하면 방송국에서도 만들지 않을 터이고 어떤 소설이나 책을 통해서도 만들어지지 않을 터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있기 때문에 드라마도 만들어지고 영화도 만들어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런 환생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제가 분석하고 또 찾아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에 대한 불만과 불평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그 삶의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그리고 현재의 삶에서 이룰 수 없는 것들을 다음 생에서라도 한번 이루어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환상에 불과한, 판타지에 불과한 것이다. 허망한 판타지에 불과한 것이지.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번 생은 망했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생에는 조금 잘 살 수 있으려나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 환생이라고 하는 주제의 드라마나 영화나 문화 코드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전혀 정반대의 세계관과 정반대의 생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현실의 벽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변화를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특별히 내세만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나 힌두교가 주로 그 많은 나라들에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숙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숙명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삶의 변화를 추구하지도 않고 나라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불교 문화가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와 있고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고, 그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상징적인 단어가 뭐냐면 팔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말 중에 아이고 내 팔자야 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팔자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운명, 숙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라고 하는 말은 그 숙명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 숙명에 대해서 한탄하는 그런 탄식에 불과한 것이지요. 현실에서는 어쩔 수 없으니, 현실에서의 삶은 내가 바꿀 힘이 없으니 내가 죽어서 가는 천당에 대한 소망으로만 가득하게 사는 것, 이것은 기독교 신앙과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생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저 현실의 삶이 고단하고 힘드니 인내하다가 죽어서 가는 천국에서나 우리가 자유롭고 모든 것으로부터의 해방을 누리면서 살자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현실의 삶 속에서 내가 현실의 벽에 부딪혔을 때 이 현실의 벽을 넘어서는 어떠한 것, 그것을 날마다 꿈꾸고 그 변화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주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찾고 그것을 현실에서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환생과 또 우리 기독교 신앙이 이야기하는 그런 새로운 삶과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이냐면, 환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사는 삶과는 전혀 다른 나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현재의 삶, 그 현재의 삶은 썩어질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만 이 썩어질 육체가 새로운 육체, 변화된 육체, 썩지 아니할 육체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삶에는 삶의 연속성이 있습니다. 이 변화의 삶을 출발하는 출발점이 어디이냐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라고 하면 바로 부활신앙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있지도 않는 또 다른 생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 썩어질 육체의 삶,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삶에서 새로운 변화된 육체로서의 삶,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것이고,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로만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산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된 육체의 삶, 성령께서 주도해 가시는 삶, 하나님께서 그 변화를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넘어서지 못하고 포기하도록 만드는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는 삶,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삶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날마다 가정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았고, 일터를 변화시키는 삶을 살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주체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오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들어가는 가정마다, 기독교 신앙이 들어가는 일터마다, 기독교 신앙이 들어가는 나라와 민족들마다 새로운 변화를 꿈꾸게 되었고 그 일들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나라의 지난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 신앙이 이 땅에 들어와서 작은
씨앗이 큰 불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바로 역사가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우리나라의 역사인 것이지. 그런데 어느덧 우리 안에서 부활신앙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간절한 기다림의 신앙인데, 이 간절한 기다림이 점점 옅어져 가면서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기보다는 현상을 유지하고 현재를 받아들이는 그런 삶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은 바로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파루시아의 삶, 재림하신다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을 바꿔가는 힘이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전 인류의 종말, 역사적인 종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어느 때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에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만나는 사건, 이것이 바로 재림의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매일매일의 개인의 삶, 이것이 바로 파루시아를 경험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부활하신 주님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매일매일의 삶이 새로운 도전의 삶, 새로 꿈꾸는 삶, 새롭게 소망으로 시작하는 하루를 살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죽음조차도 이 믿음 앞에서는 힘을 잃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바꾸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루시아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매일매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절망으로부터 일어나게 하고 슬픔으로부터 다시 기쁨으로 춤을 추게 만드는 귀한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경우 이런 일들은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재림의 주님을 찾고 갈망하는 가운데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선물 같은 하루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선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대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그 어떤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선물로 받아들이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순간의 감격을 오늘 시편 126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꿈만 꾸고 있었지만 전혀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선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의 포로로부터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리고 그 기대를, 그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게 되었고 그들의 혀에는 찬양이 넘쳐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 큰 일을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파루시아를 경험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꿈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누가복음에 마리아가 찬양하고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것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기도 하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유대 처녀들 가운데, 모든 다 처녀들이 다 이 꿈을 꾼 것은 아니지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여인들 중에 이 일이 나에게 있기를 소망하는 여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당시까지도 그 꿈을 꾸고 살아가며 기다리고 찾는 여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온 역사를 통해서 자신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같은, 그래서 단순히 허망한 꿈으로 끝날 것만 같았던 그 사건이 바로 그렇게 간절하게 소망하고 찾고 두들렸던 사람,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마리아였던 것이죠. 이로 인해서 그는 큰 기쁨으로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찬가가 그 당시에 수많은 여인들에게도 불려졌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함께 노래하게 만드는 찬양이 된 것이죠. 물론 하지만 그녀가 처해 있는, 직면해야 될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처녀가 잉태했다는 말을 들으면 돌을 들고 찾아올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현실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더 큰 고민과 걱정과 불안은 자기 자신과 약혼을 한, 이 당시의 약혼은 결혼에 버금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라고 하는 걱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출산하고 난 이후에 그가 직면한 현실은 2살 이하의 모든 어린아이를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하는 헤롯의 서슬퍼른 그런 현실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을 통해서 자신을 만나주시고 자신을 사용하셔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게 했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라도 참아낼 수 있는 감격이 그를 춤추게 했습니다. 수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고, 춤출 수 있었고, 근심으로부터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이 일을 이루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쁘도다. 그리고
만세에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일컫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해결해야 할 일 같으면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수많은 좌절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목표가 날마다 달성되고 성취되는 일보다는 그렇지 않은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그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너무나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이 인생은 수많은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시기의 문제이지 언제나 변화는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시간들, 인내하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하루가 천년같이 느껴지지만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같이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때가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흐르는 시간 속에서만 우리의 인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기다려야 할 시간은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해 오시는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시간들을 살아가는 사람이 현실에 녹록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날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슬픔과 근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된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하시는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순간들이 우리를 얽어매고 있었던 모든 것으로부터 노임과 자유와 해방의 기쁨, 그리고 근심과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감사와 기쁨을 노래할 수 있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만들어 놓은 것이 뭐냐면 바로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50년이 되는 해에 희년이 선포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빼앗겼던 사람들, 잃었던 사람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날, 이 날이 바로 희년인 것이죠.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또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삶의 격차들은 대부분 경제적인 문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늘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무엇이냐면 열심히 피땀을 흘려서 곡식을 재배해도 추수할 때가 되면 주변의 모든 그 이민족들이 군대를 동원해서 그것을 탈취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지고, 먹을 것이 없어지면 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로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경작권만을 주었기 때문에 그 경작권을 돈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소위 말해서 도지라고 하지요. 수고한 것 중에 자기 것을 온전히 다 가져가지 못하고 경작권을 넘겼기 때문에 아주 작은 것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고단한 삶의 현실을 계속해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희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왜 그러느냐면 애굽의 정치, 애굽의 사회, 그리고 애굽의 사회 구조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7년 동안의 흉년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가 일굴 수 있는 땅을 다 바로에게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 땅에서는 그 땅의 권리가 이제 완전히 바로에게 넘어가고 그 땅에 살아가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으로 노예로밖에 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희망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빼서 가나안 땅에 머물게 하셨고 더 이상 애굽의 정치나 사회 구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종으로서 노예로서의 삶이 아니라 참된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인격을 지니고 살 수 있도록 이스라엘에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50년에 한 번씩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소장농으로 전락했던 사람들이 다시 자기의 힘과 땀 흘림으로 곡식을 일구어서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일부만 내 것으로 먹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희년이 선포되면 자기가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게 됩니다. 바로 희년의 정신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슬픈 자에게 위로를,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희년의 영적인 경험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하여서 일어난 것이 바로 영적인 희년인 것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고 불안과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다시 자유를 얻고 끊임없는 좌절과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완전히 버린 인생들이 다시 꿈꾸기 시작하는 날, 그날이 바로 성령 강림의 날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되는 날, 좌절과 절망 속에서 엠마오를 향하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삶을 살던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시 생명의 길,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을 위하여서 일생을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변화의 계기를 만드는 것이 바로 재림의 날,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님이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날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날은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되는 날일 뿐만 아니라 약탈이 끝나고 평화와 나눔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가 평화를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로부터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화해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다툼이 종식되고 전쟁이 종식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파루시의 날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며 삶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시편 126편에 있는 말씀처럼 그날을 기다리면서 눈물이 나더라도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바꿔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바꿔가시는 하나님,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라고 하는 것, 여러 번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죠. 지금 그 사람의 현실은 어떤 현실이냐면 좋은 옥토를 가지고 있는 현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아주 많은 비가 내리는 우기철에 비가 쏟아질 때 웅덩이들마다 물이 모이게 되는데 그 모인 물로 농사를 지어서 먹을 것을 얻게 되는 그런 빗물농부, 그 빗물농부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빗물농부들의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을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큰 은혜를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삶의 고단함과 어려움 속에서도,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손에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실 뿐만 아니라 넉넉하게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눈물은 더 이상 한탄과 내 팔자야 라고 하는 탄식 속에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에 대한 확신과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기대를 가지고 흘리는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눈물은 더 이상 탄식의 눈물이 아니고 감사의 눈물이며 감격의 눈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 슬픔의 날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일까? 억지로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 기쁜 척 하기 위해서 애쓰라고 하는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앞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느냐면 파루시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때는 고단한 삶의 현장 속에 있어도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흘리는 눈물이 탄식의 눈물이 아니고 기쁨의 눈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모든 순간 삶의 고단함 속에 있어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루시아를 경험하면 환경으로부터의 구원과 회복이 일어납니다. 파루시아를 경험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면 세상의 가치로부터 우리는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매일매일이 여러분의 대림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이 여러분의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일이 불가능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놀라운 은혜의 날들, 그런 날들로 하나님의 기쁨이,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복된 하루하루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기다릴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만났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만나며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비록 빗물농부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눈물은 결코 후회와 탄식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